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14절에서 또 이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상 9장 1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제 오늘 역대상 9장 1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주제를 조금 주제가 이제 좀 길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에 온 사람의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억지로라도 성전을 지킬 때 오는 축복. 그렇게 크게 이렇게 좀 길면서도 두 단락의 가닥을 좀 잡아봤습니다. 좀 본문의 말씀과 좀 제목이 조금 이렇게 약간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우리가 쭉 접목하면서 나갈 때 참 이 억지로라도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축복이 내릴 것이고 또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때 그 축복이 온다 이런 그 뜻이죠. 그래서 그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그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자리 즉 은혜의 자리는 영적인 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크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받아지는 축복이 크다. 그 다음에 그 축복 까닭에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와 그 애를 먼저 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해 주실 거다.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은 상황이 어떤가 하면요. 이제 BC 구약 시대이죠.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1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침범을 받아서 이제 572년에 BC 572년이죠. 7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538년에 그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북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지고요. 또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즉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 군국 이제 왕이죠.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라는 그 왕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화 정책을 하는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땅에 즉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성전을 짓기를 그런 어떤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요 9장 이제 14절에서 그 다음에 3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여기 조금 이제 PPT에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 절수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그 13절에 이렇게 보시면 또 그 형제들이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4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고
레위 사람들은 이제 그 예배를 잘 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제반 모든 것을 이제 각자 맡은 일 자리에서 그 제반 모든 것을 이제 만들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레위기 역대상 9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쭉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서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저는 하sob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14절의 첫 마디에 보면 레위 사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 중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 이제 중에서 16절까지 보면은요 이제 악사 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오니 저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종손이며 또 오바다니 저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어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니 저는 아사의 아들이니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향리에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 악사 즉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요. 그 이스라엘 그 이제 제사 드릴 때도 이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아름답게 악기를 울릴 때 제사가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또 17절에서 27절까지는 성전 문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살룸과 악곡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팀에서 아마 뭐 지금을 말은 아마 팀장 같은 그러한 리더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까지 쭉 이제 그 문지기의 사람들의 내용들을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셀의 아들 비누아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제 27절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성전 문지기를 이제 맡아서 일을 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3절에서 이제 34절에 보면 이제 찬송을 하는 자들이에요. 찬송을 하는 자들. 그래서 33절 보니까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을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34절 보니까 이상은 대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오늘 본문 역대상 9장 14절에서 34절의 내용은 이제 레위인들에게 이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볼 게 뭐냐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 또 성전,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 그렇죠. 우리가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조금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죠. 예, 우리 구약을 볼 때에 그래서 성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누가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그 이제 사무엘은 낳자마자 그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아이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아예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는 사람이 돼요. 예.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성전이잖아요. 뭐 그때도 성전이긴 하지만
성전에서 우리가 앉아 잠을 잔다. 그쵸? 뭐 밤에 철야도 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수가 30점 따고 들어가요. 그만큼 성전에 있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억지로라도 앉아 있으면 그 은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가기 싫습니까? 억지로라도 앉아 있어 보세요. 예배가 드리기 싫습니까?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축복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성전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오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은 준비되어진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완악한 사람, 아무리 병든 사람, 아무리 말이죠. 예?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한다 할지라도 성전에 자꾸 앉아있는 사람, 성전에 와서 그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성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만큼 이 성전은 은혜의 자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에 오면 축복이 있다. 또 억지로라도 뭡니까? 성전에 가면 축복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성전이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느디님은 이방인으로 충성한 사람 레위 족속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방인으로서 같이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분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신분적으로는 이방인인데 이분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성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속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일에 열심히 이런저런 잡일을 많이 한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디님이라는 사람을 이 레위 족속에 속해가지고 레위 사람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을 갖다가 이게 구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한 사람은 절대 거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제 주변에서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그 일에 그냥 게을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복을 잘 못 받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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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도 이 느디님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으면, 그렇죠? 충성스럽게 일을 했으면 레위인이 다 되었겠냐 말이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글자만 읽고 넘어갈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기 멈춰서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대목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그 틈에 껴갖고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그 잡일도 하고요. 정말로 온갖 그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으면 이 역대상 9장에서 얘기하는 이제 각자 이제 맡은 일을 지금 이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냐 말이죠. 이 느디님이라는 사람이.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빠져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들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으면 이와 같은 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으로 되었더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 보면
신약이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렇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골고다에 막 사람들이 인산이를 막 몰려있고 또 먼저 예수님은 그 중앙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와 채찍과 피범벅과 온갖 그런 어떤 고난의 길을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이제 딱 보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 자리는 잘 보셔야 돼요. 성전도 되고 은혜의 자리도 되는 그 자리요. 예수님이 골고다의 길을 지금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 그 자리에 내가 뭐 어디 시장 보러 가다가 거기 족속이 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많고 막 그러니까 뭔가 하고 구경 겸해서 뭐 궁금한 상황에서 거기에 지금 서게 된 거거든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근데 그 자리가 엄청난 축복의 자리가 되더라.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쓰러지시고 십자가를 놓치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로마 병정이 그냥 억지로 말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막 끌어와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매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은혜와 보통 축복의 자리가 아니죠. 거기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그 십자가를 대신 그 순간이라도 져드리고 예수님을 부축하여서 같이 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그런 축복의 자리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또 하나님의 일과 또 사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제 성전에서 자라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고 또 느디님은 이방인으로서 충성한 사람이 되어서 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로마 군병에게 막 멱살을 잡아가 끌려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지금 읽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요 대목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제 마리아 발도르타 그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시라는 그 책에 이제 그 1권에 보면은요. 1권에 보면 이제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께서 저 태어나는 그런 어떤 이제 과정과 함께 그 부모님이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 이름이 아마 요아킴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리아를 이제 마리아라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를 바로 성전에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모님도 성전에서 자랍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정말로 믿음이 좋고 신실한 분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볼 때. 그 부분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전체에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성모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 부모님이 그냥 허태 신앙생활하고 그냥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의 신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부모를 통하여 성모 마리아를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눈에 아버지 초점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모님을 잉태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제 성모님이 태어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탄생시켜 갖고 바로 그 성전에 이렇게 보내어서 키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모님 어떤 분이에요? 하늘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 분으로서 이것은 창조 이래에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 그쵸? 창조물 중에 가장 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중에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예.
예수님의 어머니시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성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중심으로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성전에 사는 사람도 성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축복 못 받는 사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떤 뭐 육신적인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이 많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인 거죠. 예. 우리가 축복의 개념도 크게 보셔야 되고 좀 더 깊이 보셔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9장 20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9장 20절에 보면 이제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셀의 아들 비누아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비누아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누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 비누아스에 대하여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당시 이제 시딤에서 그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진중에 있는 남자 한 사람이 그 시딤에서 모압 여인을 하나를 취해가지고 음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진노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진노가 떨어질 때에 그 역할을 이제 이 비누아스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이제 고스베하고 그 이제 이렇게 음행하는 그 두 남녀를 창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깨버리지 않습니다. 단창으로만 깨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이제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분노가 끝이 나면서 연병도 끝이 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뭘 하신 분이에요? 중요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분노를 그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한 사람이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진중 전체에 연병이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병이 막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중단이 되었다고요. 그 역할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에 연관된 일과 또 거기에 연관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누아스는 거기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아들이에요. 제사장 아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아들로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멈추게 한 그런 일을 한 분이 바로 비누아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3절에 또 민수기 25장 6절 15절에 보면 이 사건들이 쭉쭉쭉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비누아스가 아버지 엘르아살의 그 대제사장에 재직하고 있을 때 성소에서 문지기들을 이렇게 관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지기 관리인으로서 아마 그때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민수기 3장 32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의 오늘의 그 내용들을 이제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제 분해 내지는 해부적으로 해본 건데요. 자, 그러면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또 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비누아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축복을 따라서 자녀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 당대에 아마 가정이 되었을 겁니다. 또 성모님의 부모님들은 성전을 지키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고 어떤 삶을 살고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엄청 받는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저는 자녀는 없습니다만은
자녀들 있고 부모들이 있는 이 가정을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말로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일을 하면 아이들도 그 일을 그냥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요, 하나님 일하고 열심히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일하고 또 성전에 늘 와 있으면 그 아이들도 늘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은 늘 이 어린 요만한 아기 때부터 보따리를 싸들고 애를 늘 데리고 기도원 가고 기도하는 장소 가고 철야하는 장소 가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이제 그런 자리를 자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한 사람은 그 가르멜 수녀원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가톨릭 신부님이 되고 그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부모는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되게 받고자 하는 마음이 뭐 하늘 땅만 해요. 축복받을 그런 마음은 많은데 축복받을 일을 해야 축복을 받죠. 축복받을 삶을 살아야 축복을 받죠.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전에 있을 때 은혜를 내리겠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은혜를 내리겠다. 축복을 하시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1절 3절입니다. 16장 1, 3절 이제 읽어보십니다. 바울이 도베와 루스도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디모데, 우리 디모데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인데 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볼 때에 그 디모데의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그랬습니다. 부친은 헬라 사람이죠. 근데 디모데는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성전에 언제나 있었고 또 하나님 일하는데 언제나 있은 사람. 그래서 성전과 일과 사람인 디모데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모범적인 빛 가운데 살았던 그런 흔적이 있어가지고 디모데는 언제나 뭡니까?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빛을 증거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따라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 또 그 할머니 믿음, 또 어머니 믿음, 그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있다. 이게 지금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3대 아닙니까, 여러분? 3대의 믿음이 계속 이렇게 전수가 된 거예요. 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최고의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는 그 집안이 가장 복받은 집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안에 수도자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또 뭡니까 이긴 자들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불신자 집안에도 이긴 자가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같으신 분은요 불신자 집안의 분이에요.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은 진짜 특이한 그 분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갖고 이긴 자가 되는, 이거는 뭐 복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못할 그러한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선생님은.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아닌 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이런 거다. 이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의 이 부모를 바울은 이렇게 그 사도행전에서 부모를 얘기하고 또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이 디모데의 부모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믿음이 너 속에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라 그러면 좀 이러한 인생을 살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친자식은 없지만 수도자가 뭐 자식이 있을 리는 없죠. 그러나 영적인 그러한 자녀들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떡하든지 그 믿음이 말이죠. 예? 전수가 되기를 바라고 성전에서 있기를 바라고 성전에서 하는 일을 레위인들 같은 그런 일을 하기를 바라고 재능을 주셨습니까? 재능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제는 재능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재능. 자, 출애굽기 36장 1절. 출애굽기 36장 1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조금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더 먼저 좋죠. 36장이 되겠습니다. 36장 1절이에요. 예.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28장을 보실게요. 출애굽기 28장. 예. 참 제가 이 말씀을요 준비하고 증거하는 과정에 제가 은혜가 맡겨 버립니다. 너무 멋있다. 예, 28장 3절입니다. 네. 너는 그런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용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입어야 될 옷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고 그 제사를 지내하는 그러한 그 옷을 그 성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성의라고 그러거든요. 거룩한 성자를 써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들 보면 이게 가운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가운들을 많이 입지 않고 예배 인도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옷을 만드는 이제 재주를 있는 사람들이 또 성의를 만드는 거죠. 가톨릭 같은 데는요, 이 수도자들 옷, 그 다음에 그 신부님들 그 제대에서 입는 옷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막 옷들이 굉장하들 아닙니까? 그런 옷을 다 손으로다가 만드는데요. 그건 정말로 정교하게 만들고 정말로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예, 이런 세상 것들 만드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수도에 우리도 이제 수도에 이제 수도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복을 이제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고 이제 개신교 수도원이기 때문에 예, 가톨릭은 수녀인들이 다 그 수도복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기술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권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이제 수도복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해서 이제 여러 번 일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제 수련자 들어오면 또 그 수련복도 만들고 또 수도자들 들어오면 이제 이제 정식 수도자가 되는 때는 또 착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정식 수도복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수련복과 수도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 옷을 이제 그 권사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기술이 양장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장 기술을 가지고 세상 옷을 만들지 않고 수도자들 옷을 만들어 주니 그 축복이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가 세상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상 기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하는 데 써버리면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 자체는 그 나라 그 의를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얻는 거잖아요.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대충 두리뭉실해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소와 또 일과 사람과 이런 것이 다 연관이 되어서 축복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축복이 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 집안에 목회자가 나오고 수도자 집안에 수도자가 나오고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 번 짓고 또 개척한 그런 목사님은 그쪽으로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5번, 6번 막 이렇게 개척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쪽에 재능이 있다고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쓰지를 못하고 내 세상적으로 막 그런 데 사용해가 제대로 쓰임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축복도 못 받고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거를 정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전하는 일하는데 이런 성물도 짓고 의자도 만들고 거기 보면 그릇도 만들어야 되고 집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하여튼 온갖 거 다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일을 하는데 지혜를 풍성하게 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 성전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31장을 한번 보실까요? 31장. 네, 출애굽기 31장 2절과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호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용거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이 부사렐에게 그 모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공교하게 세공업자 같이 세공해갖고 막 그렇게 꽃도 말이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다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등대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넣어야 될 성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공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기술을 전수해가지고 같이 만들었겠죠. 혼자서 어떻게 다 만듭니까? 그 많은 물건들을.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호홀의 손자예요. 유다 지파 호홀의 손자. 조상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예요. 호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어머님이 목사님이에요. 어머님이 선교사예요.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그러면 선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청소년들 또 청년들 그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로 보면은요 말썽도 있고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막 이끌고 다니는 그런 술집이라든가 이런 PC 그런데 막 온 이 세상이 다 침범해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애들이 일을 하고 하면은 그 아이들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들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지는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떤 남편은 부인을 때리고 어떤 부인은 또 온갖 못된 짓을 해가지고 오히려 여자가 또 문제가 있는 집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같이 잘해야지. 같이 잘해야지. 물론 예수님 믿는 집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부모의 신앙은 아이들이 반드시 전수된다고 디모데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부사렐도 마찬가지죠. 지파는 유다 지파요. 아버지는 홀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부사례를 하나님은 지명해서 딱 불러내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거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재주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부사례를 올리하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과 성전과 성전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멋있지 않습니까? 35장 또 30절에서 35절 보시게요. 출애굽기 35장 30절 3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옷으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공색 액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좀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막 인테리어를 연구해가지고 하고 다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같은 일이에요. 오늘날은 그렇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1차 이제 풀려서 자기 땅에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요. 또 이제 고레스가 너희 땅에 가서 너희 종교를 섬기고 너희가 짓고자 하는 성전을 지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따라서 이제 가서 이제 9장에 이제 쭉 보면 제사장들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 구분해서 오늘 9절에서 34절까지 쭉 내용을 기록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장소가 있습니까? 거기는 성전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그러고 믿음을 달라 그러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 그러고 내가 필요한 지금 재정이 가장 필요한 때이거든요. 이 새소망교회는 지금 재정이 가장 필요한 때예요. 이 막혀있는 재정을 뚫어주시고 하늘의 재정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조금 늦게 되고 일찍 되는 그런 건 있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오홀리압과 부사렐에게 주어진 모든 그 은혜와 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과 또 디모데에게 주신 그 어머니와 유닉에 있었던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다고 그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들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하시고 온전히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도 내 당대에게도 필요한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자손만대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언제나 내가 있는 자리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새 소망교회를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가 가야 할 길